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현대 사회 특징에 대해 학자가 진단하기를 현대 사회는 일의 전문화, 세분화와 더불어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되어 가다 보니 현대인은 점점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몇 해 전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권사님 손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 가정에 손녀 손자가 셋이 있는데 첫째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아침에 몇 시에 집에 나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냐고 물어보니 초등학교 2학년이 아침 8시 30분 나가서 오후 6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지역 예배를 드릴 때 집사님 댁에 독일에서 잠깐 들어와 있는 아드님 집사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독일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데 독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몇 시에 오냐고 물어보니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인 고등학생이 집에 오는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밤 10시, 11시 넘어야 집에 오는데 독일 고등학생은 오후 2시면 집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와서는 자유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고등학생이 집에 오후 2시에 오고 내버려 둔다면 큰일 납니다. 학원을 가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바쁘게 살아야 왠지 안도감이 놓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바쁜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지 불안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되었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가 극적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면 초가의 상태입니다. 그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옛 애굽의 종살이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반응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쁜 시대에 살아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는 기다림의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시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 우리는 항상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야곱의 기다림, 요셉의 기다림, 모세의 기다림, 다윗의 기다림, 그들은 모두 약속을 받고 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기다림은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전과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묵상에서 리차드 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항무시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시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계신가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진퇴양난에 놓여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낙심시키며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라여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변하여 평지가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옥토가 되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